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듣고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백일 작정 기도의 55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원망을 그쳐라. 원망을 그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그쳐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55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회 하면 이러다 순교하지. 그런데 55일째가 되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천국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답니다. 이야,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해도 사는구나. 예,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55일째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금 내 마음을 작정하고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그쳐라, 원망을 그쳐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원망하는 말 그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원망을 그치고. 여러분 여기 10절에 그치다라는 말,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다, 다 끝내버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 지금부터 내 입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55번째 말씀 앞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내 입에서 완전히 끝내야 한다. 저 언제부터에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이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지고 저 음부에 삼킨 바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장 41절 보시겠습니까? 이튿날,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원망을 하고 42절에서는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고 있습니다.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권위자들에 대하여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말로 원망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심해져서 계속 치면 네가 치는 영적 지도자 병들어 죽는다, 맞아 죽는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영적 권위자들에 대하여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장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었더니 11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더니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너희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한다, 그쳐야 한다,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당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 권위자들, 즉 신약의 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에 대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공격하는 말을 왜 그치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는 나의 택한 자다. 우리가 왜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됩니까? 왜냐하면 네가 원망하는 그는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5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5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그는 내가 택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이 택한 종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휘관들, 수령들,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택해 주신 자들입니다. 물론 이런 모세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모세는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라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써달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주님 앞에서 사양했겠습니까? 모세는 육신적으로 흠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어요. 모세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17장 5절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다. 그래서 원망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 원망을 그친 게 아니고 그가 잘해서 원망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자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의 원망의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출애굽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고 악기를 부으면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작심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광야를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는 겁니다. 3일 만에 만난 물이 마라에 쓴 샘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해되지요? 원망할 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된 원망이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본문 하루 전에까지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원망했으면 됐다. 그만큼 불평했으면 됐다. 이제는 그만 너희의 입에서 원망을 그쳐라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에만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 그치는 55일째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권위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영적으로 리더된 이들을 그러면은 원망도 못하게 하시고 불평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위자들에게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엄하고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하고 더 높고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적인 리더 된 이들은, 영적인 권위자 된 이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심지어 야고보는 저 선생된 이들에게, 권위자된 이들에게 더 큰 심판, 더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들에게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원망을 하면 틈이 생깁니다.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관계 안에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지만 사단 마귀는요, 더럽고 악한 영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놈이 관계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고, 가정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는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주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들어온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으로 가자는 것만 아니라면, 죄 짓자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시편 133편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명령하신다. 복을 준다고 하실 정도가 아니라 복을 명령하신다고. 어떤 복을 명령하시는가? 심지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는 영적 권위자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가리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다, 불평하는 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마땅해 하고 아론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5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거 10절입니다. 내게 대한 원망이다. 모세에 대한 원망을 모세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론에 대한 비난을 아론에 대한 비난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다. 육으로야 모세를 비난하는 거 맞아요. 육으로야 아론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가 하면, 그거 모세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아론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다. 그러니까 그 원망, 그 비난, 그 못마땅해 하는 거 멈춰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음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왜 영적 권위자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영적 권위자에 대한 원망이나 공격을 멈춰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이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말 멈춰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0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자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우리 입에 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영이 언제부터에선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면 어느 날부터에선가 그분의 영이 죽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죽음을 부릅니다. 불평이 죽음을 부릅니다. 비난이 죽음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냥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있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고 못마땅해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이어지면서 말하는 이의 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영이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오늘 10절에 보면 죽는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55일째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그리고 영적 권위자에게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말하려면 살리는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권위자를 향해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당신이 권위자를 향해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그릇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먹을 꼭 쥐시고 하나님, 내 입이 은혜받게 하소서, 내 혀가 은혜받게 하소서, 내 언어, 내 단어, 내 말이 은혜받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